새해 신년을 맞은 아직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한 그 소망이 빛을 발하거나 또 조금 시들해지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는지요? 이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또 그 소망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권고하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셔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조차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붙여보자면 소망 없는 자에게도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현우 집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2017년 CES 전자쇼를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그 전자쇼에도 역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붐빈 그런 아주 성대한 잔치로 시작되고 끝난 그런 멋진 행사였는데요. 저는 그 여러 그 전시장 중에 제 관심과 제 눈을 사로잡는 전시장을 특별히 오래도록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이번 CES 전자쇼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들은 일반 전자제품들이 아니라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제품들이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자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성, LG,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메인으로 자리를 잡고 쇼를 보여왔는데 올해는요. 북쪽 전시관 전체를 자동차 회사들이 벤츠, 아우디, 토요타, 현대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주 널찍한 그 자리를 잡고 자기들이 이제 만들고 사용할 제품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쇼를 재미있게 구경하면서 우리 라스베가스 안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저 작은 그 셔틀버스 안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라스베가스 다운타운과 컨벤션 사이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승차장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올해 생긴 거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길이 험해도 컴퓨터가 사람이 뛰어들면 자동차를 멈출 줄도 알고 그리고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으면 신나게 달릴 줄도 알고 그리고 저기 멀리서 신호등이 바뀔 것 같으면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완전 무인 자율 자동차가 올 1월 1일 날부터 이 라스베가스를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장의 그 그림들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오늘 컴퓨터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에 보시면 저게 차가 네, 이제 보이죠? 네, 문이 열리고 승강장에서 또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블루버드를 달리고 있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운전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해진 승강장에서 타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인 자동차가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냥 단순히 전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맘만 먹으면 타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삶을 이끄는 사람들의 희망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4차 산업혁명에 몇 가지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핫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공지능. 작년에 여러분들은 알파고라는 컴퓨터와 이세돌이라는 프로 기사가 세기의 바둑 대결을 둔 것을 보셨을 겁니다. 5번 바둑 대회를 했고 이세돌 프로가 그 중에 겨우 한 번을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수를 스스로 깨우쳐서 상대방을 이길 전략을 가지고 바둑을 두는 시대. 인공지능의 핵심은 이제 컴퓨터에게 그냥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고 공부하고 능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말하면 자동차가 여러 가지 교통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라스베가스 시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타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제는 모든 기계, 모든 물건에 다 이 인터넷 장치가 되어 있어서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계산하고 그 데이터를 추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지금 가게가 열려 있는데 지금 가게의 상황을 지금 예배당 이 자리에서 아이패드로 누가 손님으로 왔는지 누가 어떤 물건을 사서 나가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희망과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화해 오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실현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과연 모두에게 다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런 모든 산업적인 진보가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줄이려고
10살, 12살 되는 어린 아이들을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대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노동으로 시달렸는지 영국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60이 넘질 못했습니다. 영국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5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기계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생활 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계 앞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프레스에게 그리고 그 기계의 그 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순식간에 손가락들이 날아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회를 윤택하게 할 것 같았던 산업혁명이 수많은 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그리고 사물인터넷, 이것이 우리에게 실생활에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냥 마냥 행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계에게 뺏기고 말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 무엇일까요? 트럭 운전사들. 운전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법률적인 데이터와 수많은 이 판례들을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수많은 재판을 실험한 다음에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마냥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시대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소망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르게 번역하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서나 소망 없이 주어진 하루를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또 무언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으며, 무언가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보내신 바가 되어 친히 그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 우리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읽게 되면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꼭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얼굴에 문둥병이 들어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을 때 가족들이 제일 먼저 버립니다. 왜? 전염될까 봐.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면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환자는 동네에서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겨우 먹고 살 음식을 주는 그 장소까지, 거기까지만 얼씬거릴 수 있는 거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웃들에게 버림받았으니 그 삶은 외롭고 괴롭고 처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능히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없이 살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달려왔던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문드러진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우리 주님께 그 병마의 질고를 다 벗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닙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 한가운데를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낫고자 하는, 자기의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귀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있는 말씀, 13절에는 백부장에게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향한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던 사람들이고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그가 나음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지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피가 나면 절대 멈추지 않으니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고,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만 마음속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관리의 어린 딸을 고치러 이동하신다고 하시니 이 여인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나를 고쳐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을까 하는 고민을 했겠죠. 아니야. 괜히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고민으로 찾아왔을 텐데, 그 고민 끝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을 나에게 조금 나눠주실지도 몰라.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오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우리 이 인생에서의 참된 소망을 어디에 고정하고 어디에 두고 어디에 바라봐야 할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따라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혹시 소망 없는 지경에까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치원이 매년 성탄절 때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에게 산타 역할을 해달라고 초청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해는 제가 산타가 돼서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산타가 하는 일은 산타 분장을 하고 우리 아이들 하나씩 안아주면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제가 맡은 일이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우니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니? 너 소원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놀랍게도 그 22명 가운데 22명쯤 됐습니다. 그 22명 중에 소망을, 꿈을, 소원을 말하는 친구는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물어보면 하나같이 없는데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혹시 초등학생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혹시 중학생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대학을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네 소망이 뭐니? 네 꿈이 뭐니? 만약에 소망을 갖고 있다면 훌륭한 겁니다. 아주 멋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는요, 가면 갈수록 대체로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도 뭐 뚜렷한 소망과 바람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소망 없음과 뭐가 다를까요? 꿈 없음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 땅에서 이룰 소망, 저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재미, 즐거움,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